지난주 많이 바빠서 강사로 설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회, 은혜회를 두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회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전도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노종들에게 건강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눈물로 심고 뿌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훌륭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또 은혜의 소망의 위에 주시고 교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망회, 은혜회, 헌신 예배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교회 아버지 또 교회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헌신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라톤 42.195km 세계 기록은 케냐의 킵초케 선수가 세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마라톤 기록 중에는 거의 하루 만에 경기가 끝이 나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마라톤 경주의 완주 기록을 아십니까? 얼마쯤 된다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1등이 2시간 1분 39초. 그럼 가장 오랫동안 완주한 기록은요? 7일, 하루도 아니고 7일 5시간 45분이었어요. 가장 느린 완주 기록인데 이 기록의 보유자는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86년 LA 마라톤에서 7일 5시간 45분 만에 42.195km를 완주했어요. 사연이 있겠죠? 그분은 정상적인 그런 신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부상을 당해서 이 허리 밑으로 이게 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이제 가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리로 걸을 수 없으니 손에 특수 장갑을 끼고 손으로 밀어서 그렇게 경주를 해야 되는 선수였어요. 그가 처음 뉴욕 마라톤 대회에 5일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완주하는 이 선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결승점에 와서 이 선수를 맞이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도 힘든 여정을 완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월랜드 이 사람이 영어로 대답합니다. Sir, it's too soon to quit. 대통령 각하,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늘 방송국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성공은 인생의 출발에 있지 않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소망의 은혜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생은 평생 달려가야 할 긴 여정이며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쉽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완주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완주를 평가하실런지, 그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과 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생하는 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통곡하게 되어지는데, 왜 태어난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끝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서 7장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된 지혜자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이 더 기뻐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부귀와 권세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은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BC 935년경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경험했던 한 왕이 자기의 경험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며 쓴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지혜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이 아름다운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은혜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 인생의 끝이 지혜로운 삶이 바로 솔로몬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참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해서 끝이 날 때까지 초지일관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의지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면서 오늘 지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참는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크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살 걸 후회합니다. 왜 인상 쓰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지? 좀 더 즐겁게 살 걸. 줄 때 좀 더 베풀며 살 걸 후회합니다. 셋째, 좀 더 참고 살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참도록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장거리 경주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과 다릅니다. 인내는 여러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시련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언제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내하는 욥을 뛰어넘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에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봐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욥을 봐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우리 때로는 까닭을 모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조셉 M. 마셜 3세가 쓴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가라. 영어 keep going, 계속 가라.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인디언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에게 정말 아름다운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온 동네 청년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와서 3명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은 청년의 3명을 불러놓고 과제를 줘요.
춥고 비가 오는 날 밤에 마을 뒤편 높은 산을 7번 오르내리라고 과제를 줍니다. 몇 번이요? 7번입니다. 비를 맞으며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2번, 3번, 4번 참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5번째는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6번째도 올라가고요. 마지막 7번째를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치고 달지나요?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초장의 말에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더 꼭대기에 갔다 오라. 여러분 마치 이렇게 복권이나 이렇게 하면 꼭 긁고 나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초장이 물론 3사람이 7번을 동시에 완주했으니 누구 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초장이 자, 한 번만 더 산꼭대기에 갔다 와라. 2사람은요 그 자리에 화를 냅니다. 딸을 내가 아내로 못 맞이하면 모를까 내가 안 하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근데 한 명의 청년이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키고 한 발자국을 뛰는데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모두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장이 사위를 결정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딸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던 이 청년을 사위로 선택을 해요. 뭐야? 딱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소망의 은혜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삶 속에 정말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계속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그런 용기를 가진다면, 그런 인내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한 걸음 더, 한 발자국이라도 그래도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절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노를 그냥 급하게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 여러분, 노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노를 참는 사람. 근데 우리 보면 불끈 이 정말 혈과 육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또 성품이죠. 절제는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이고 옛 습관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결국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리고, 그 절제는 멈출 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자동차 어떤 자동차예요? 비싼 자동차입니까? 반드시 뭐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비싼 차도 자동차에
그 좋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절제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종의 하인의 그냥 칼로 이 귀를 이렇게 자를 정도로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뭐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하고요.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절제 없는 지식은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정말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돼야 인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절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유혹으로 왔던, 시험으로 왔던 이 선악과의 유혹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것.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영희 시인이 있습니다. 접기로 한다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실까요? 자, 그리고 제가 시를 읽어드릴 때 시어 중에 접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접기로 한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표하셔야 돼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접기로 한다. 자,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요즘 남편이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이, 자, 두 눈 딱 감고 접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 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여러분, 절제는요, 내가 접는 거예요. 내가 접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요, 혈과 육이 드러나고 싶지만 내가 접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가 접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붙잡아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내 스스로 접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옛날이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이 좋았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계속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를 계속해서 지향하며 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과거의 죄와 과거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얽매여서, 거기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고, 그 시절 좋았고, 라떼는 말이야, 옛날이야. 이것은 결국 어리석은 태도이고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세요. 거기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게 맞나? 만나만 먹고, 거기 부뚜막에 앉아서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 쌓이는 게 뭐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신앙밖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024년 8월 14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드니 그린버그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글을 평생 써왔습니다. 이 시드니 그린버그의 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글이 뭐냐면 청년과 노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청년과 노인. 어떤 사람은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노인인지. 사람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청년이다. 하지만 먼저 의심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청년이다. 해보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긴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무조건 새로운 생각을 거부하고 과거의 전통과 방법만을 지지하며 따른다면 노인이다.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고독에 빠져 있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은 청년이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이미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질문합니다. 나는 청년이다. 저만 청년이에요? 청년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몸은 나이가 많고 흰머리도 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청년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청년 여호수아예요. 청년 갈렙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백과 신앙의 열정이 청년보다도 더 뜨겁고 청년보다도 더 강한 청년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청년으로 사시는 소망의 은혜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언하는 그 환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소망의 은혜에 회원 여러분들이 뭐야? 날마다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음 세대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소망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은혜에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영광이 되고 마지막이 지혜로운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마지막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신앙으로 식지 않는 청년의 열정으로 날마다 꿈을 꾸는 우리 소망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꿈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소망의 은혜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